오늘은 앞장 22절 마지막 절인 30절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졌습니다.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둥그렇게 모여 앉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23인이 이제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식민지로서 사내들인에서는 단순하게 종교나 풍습에 관한 것만 결정하게 하고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는 거기서 다룰 수가 없고 로마에서 직접 관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내들인에 서게 되었고 천부장에 의하여서 이제 이 바울 케이스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 즉 종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22장에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을 뻔한 바울을 이제 사내들인을 통하여서 잘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사내들인에 세웠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가 또 여기서 진행되면서 보니까 바울에게 이 사내들인이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천부장은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재빨리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1절에서 보니까 바울 자신을 당당하게 변론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문을 엽니다. 여기서 섬겼노라고 하는 이 말은 앞장 22장 28절과 29절 부분에서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천부장이 그 마음을 바꾸어서 단순하게 속국인 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종교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는데 바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즉 이 군인이었고 치안을 담당하고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호송하는 일에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근동 지방에는 마법 같은 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비스 로마노스 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 한마디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어느 곳에 가든지 지중해 연안에 로마의 세력이 다 있는 어느 곳이든지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위협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구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사려고 했고 오늘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만 놔두면은 저가 다칠까 상할까 하여서 이제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통행의 자유가 있었고 그리고 노예를 소유할 수가 있었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통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상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서 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가 없고 데리고 가서 구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차례 현장에서 체포도 당했었고 매도 맞았었고 감옥에 투옥이 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로마로 가는 때가 됐기 때문에 로마로 갈 때까지 자기가 조심해야 될 것을 알고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민으로서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내들인의 회원들은 분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바울을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있는 자기들은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의하여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분개하면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폭행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격 모독이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입을 쳐서 이가 부러지든지 입술이 붓게 되고 상처를 입으면은 더 이상의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폭군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유대의 왕인 것처럼 모든 최고의 정권자인 것처럼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되받아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내들인을 통하여서 압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오히려 돌보고 백성들을 위로해 줘야 될 대제사장이 오히려 자기의 안락과 평안과 또 모든 권세와 물질적인 욕망들을 갖기 위하여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의 제목을 향례나는 것으로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욕과 인기로 자기를 보신하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는 결국 로마 편을 들게 되었고 매국노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말에 보면은 화무 11홍이요 그리고 권력 권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참 지난 몇 주 동안 퀸즈의 어떤 성도님께서 뉴저지 성전에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꽃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꽃을 가져오기 시작하셨어요. 공사하는 현장에 있으면은 먼지 나 내려앉고 또 물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주일 오후에는 가져가셨다가 토요일에는 가져와서 이렇게 여기다가 장식을 하십니다. 꽃이 지금 아름답게 피었지만은 이 꽃의 아름다움은 불과 열흘밖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아무리 하늘을 찌를 것 같다 한지라도 그 권력은 10년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획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가장 매국노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이 가이사라 출신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라고 한 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지금 이 바울의 이 프렐리미너리 히어링, 이 기초 청문회 자리에서 이 말을 바울에게로부터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나서 결국에는 2년 만에 지금 이 시기가 주후 57년경이 됩니다. 그러면 주 59년경에 이 사람의 부정이 드러나게 돼서 사내들인에서 파직되고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 주후 66년경에 유대 독립운동을 하던 셀롯 열심당의 그 행동대원에 의하여서 이 아나니아는 비참하게 피살당했다고 성경은 그 기록은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길을 막으면은 결과는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거기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맞춰야 되고 그것이 내 삶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러한 사내들인의 분위기로는 아무리 자기를 변증을 해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사내들인을 빠져나갈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의 안전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의 뇌리에 번뜩이면서 지나는 마치 섬광과 같은 크루 하나를 주셨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지만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중요한 메이저 주 정당이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반대고 교리적으로도 반대예요. 한국에 마치 여당과 야당이 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야당은 반드시 그렇게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어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같은 그러한 맥락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에 서 있는 것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호소를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바리새인의 후세이며 철저한 바리새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서게 되었는데 자기가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6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활을 인하여 내가 지금 신문을 받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리새파의 동정과 지지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의 사두개인들은 구약 중에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대부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율법을 연구하고 이 바리새 사람들은 이 펀더멘탈리스트 원리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믿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그까짓 게 어디 있어?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하고 부딪히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 무슨 소리야 지금? 부활이 왜 없어?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이 회중석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멱살잡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의장석에 난입을 하여서 명패를 집어던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이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그 천부장하고 눈빛을 교환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천부장도 지금 저렇게 두었다가는 바울이 매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눈빛을 보내니까 천부장이 군인들 두세 명을 들여보내서 아마 보자기로 씌웠든지 해가지고 얼른 안 보는 사이에 빼서 영내로 바울을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갔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아주 불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그 분위기는 완전히 폭력 사태로 번지고 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천부장은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의 격렬한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서 바울을 얼른 빼돌리게 되었고, 결국에 바울은 그 주둔군 막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제 보호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번에 또 죽을 뻔하였는데 그 긴장되는 순간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명이 지금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과 약속일 뿐만 아니라 로마로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2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이 바울이 사울적에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부터 밝은 빛이 나타나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대명천지에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사울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여 뉘시오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고 열심인 것 같았지만은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1차 회심을 하게 되고 오늘 이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 뵙고 두 번째 이제 사명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옆에 지금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옆에 서 계십니다.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두문불출하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 왔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뉴노멀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경제 가운데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옆에 오셔서 서시고 지금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걱정돼서 잠 못 이루고 아침에도 우리가 선잠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의지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로마인 이 뉴저지와 뉴욕과 맨하탄과 또 퀸즈와 포틀리와 펠파그로 그리고 포포틴과 함께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로마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눅 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천부장은 가이사에 있는 그 총독부까지 바울을 호송을 하는 작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모셔서 나눴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때 골자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바울이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어서 40명이 격분을 하게 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하면서 바울 죽이는 그러한 결사대가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이 천부장에까지 들어왔고 바울의 귀까지 들어왔습니다. 천부장의 지금 휘하에는 10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보병 200명, 창군 200명, 기병 70명, 도합 470명,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자기의 쏘아 있는 군대의 절반을 바울에게 붙여서 이제 호송하는 작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은 총독부에 이 바울을 보내면서 격리서를 보고를 하면서 그 격리서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저를 송사하는 것이 저희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이 자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실이 없는 것을 보고합니다 라고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무서운 음모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셨고 그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앞뒤, 양옆, 동서, 사방, 양방, 팔방 다 막혔다 할지라도 성도에게는 뚫린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위입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거기에서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사명자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이 말씀 담대하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사명자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뱀입니까? 하와를 유혹하여서 아담까지 넘어뜨리고 온 인류에게 죄를 짓게 한 왜 뱀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그냥 동물적인 그러한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첫 번째 요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갈 때 조용합니다. 개는 가면서 짖고 다니고 돼지는 꿀꿀거리지만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지만은 뱀은 절대 조용하게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모래밭길을 간다면 흔적이 남지만은 숯불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갈 때에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이 지나가는 길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은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발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갈 수가 없고 아무 데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먼저 싸움을 걸지 않는 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싸움으로 번지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가 악유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싸움을 하시고 아직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 걸지 마시고, 혹시 상대방에서 싸움을 걸어와도 여러분, 우리는 같이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거칠게 나가면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의 특징 중에 마지막 하나는 1년에 꼭 한 번씩 콧등부터 꼬리까지 껍질을 그대로 벗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마다 제가 참 애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로부터 영도권을 받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과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는지 도무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댁에 가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너를 능히 따를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내일 모레면은 9월인데 다음 주간이면 제가 미국에 온 지 꼭 30년 되는 주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처음에 미국에 출발하는 날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제 무슨 파송 예배처럼 해주셨어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힘든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게 되고 가던 모든 길들, 하던 모든 사명들을 여기까지 감당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떨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고 이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다가오는 뉴노멀 이 시기에 여러분 담대하여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거듭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특별히 뉴저지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